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신이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광주 시민이라면 시에서 보낸 문자를 아마 다 받으셨을 겁니다. 모임과 예출을 자제하고 또 종교 행사도 자제해달라. 그 문자 뒤에 이 말씀이 더 붙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기도해달라. 이 일들이 빨리 지나가도록 교회가 함께 기도해달라.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도 순교할 각오를 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모였는데, 예배 드리는 것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예배와 기도의 좋은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었는데, 우리 시대에 한국 교회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중단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저도 특송 중에 우리 김찬미 성도님이 정말 내가 아버지의 집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는 것을 찬양할 때 마음이 울컥해요. 정말 우리는 지금 전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시련과 시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오늘 이 환경과 이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찾고 또 그 뜻 안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 길을 떠나 여정 가운데 지금 잠을 청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길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과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머니와 함께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마치 형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형의 옷을 입어서 형의 냄새를 나게 하고 형이 털이 많은 것을 이용해서 짐승의 털을 팔에 붙이고 아버지에게 마치 형인 것처럼 가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형이 아버지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놈을 내가 꼭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알고 지금 야곱은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다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많이 가지려다가 지금 빈손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팥죽을 쓰고 형처럼 변장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받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부질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어쩌다가 이렇게 도망다니는 신세가 지었지? 참으로 외롭기도 하고 처량하고 불쌍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시간을 지금 야곱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이 신세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것이 돌베개입니다. 여러분, 푹신한 침대가 아니에요. 포근한 이부자리가 아니에요. 돌베개를 베고 그가 잠에 들었다.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처량한가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서도 떠났고 아버지의 집에서도 떠났고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야곱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며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야곱은 그의 이름대로 속이는 사람, 빼앗는 사람, 다투는 사람,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져볼까?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길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우리는 늘 다투며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지금 잠잠해져 버렸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구나. 내가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뭘까요? 바로 야곱에게 주시는 마음과 같습니다. 내 수고, 내 노력,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권능을,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게 아니죠.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의 능력대로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고백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이죠. 야곱이 깨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지금 이곳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나 또 가정에서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나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라디오를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방송 가족들이나,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디가 교회예요? 건물로서의 교회로 한정 짓고 어디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이 1시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으로 한정 짓고 마치 교회 밖에서는 예배 시간 외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저곳에서 예배드리고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예배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전에 목사님, 오래전에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께서 새신자가 교회에 왔는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면서 그 새신자가 교회 문 앞에서 인사를 딱 하더니, 하나님 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새신자가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부르셔서 하나님은 어딘가 계시다고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새신자가 했던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1시간의 예배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면 주일 성수를 다 하고 우리 할 바를 다 해버렸다고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고, 교회 밖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나태함을 하나님은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삶의 자리로 확대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또 역대하 7장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 이름을 둔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뒤에 또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지키고 견고하고 끊어지지 않도록 너를 도와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말씀만 좋아해요. 내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에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한다 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야곱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야,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지금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 예배의 처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직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함께 그곳에서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함의 회복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전하셔서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가 좋았어요. 그래요.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잊어버렸어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 잊어버려요. 제 막내가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을 아침마다 했거든요. 제가 학교 데려다 주면 차에서 내리기가 싫어해요. 학교 안 가면 좋겠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막내가 학교 가고 싶대. 학교 가고 싶다. 학교 가고 싶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아마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아마 더 간절하실 겁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회복되고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꿈만 같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 날이 꿈만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꿈만 같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나오는 것이 정말 그렇게 감격스러웠던가요? 정말 그렇게 기뻤던가요? 정말 그렇게 꿈을 꾸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가요? 우리는 이 시대를, 이 상황을 보내면서 정말 사슴이 시냇가를 찾는 그 간절함,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나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감사를 회복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바가 뭡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형하고 싸우던 그 집이었잖아요. 아버지는 형을 예뻐했던 그 집이었잖아요. 여러 가지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은 집이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야곱에게는 떠난 그 아버지의 집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집을 향한 간절함으로, 예배를 향한 사모함으로 회복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향하여 올 때마다 이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집을 향하여 올 때마다 이 마음을 늘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나오는 것이 은혜구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구나. 늘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은 바로 정결함의 회복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우리가 정결하게 우리 의복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라. 야곱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모습들이 변화되었죠. 전에는 기침하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어떤 분이 지난주에 저기 영광 쪽, 그 고창 쪽에 백합 칼국수를 먹으러 갔대요. 백합 칼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째려봤대요. 눈치를 주고. 매너 없이 왜 기침을 하고. 자네는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칼국수가 나와서 자기가 국물을 한 입 먹으면서 왜? 이 백합 우려낸 물에 맛있게 하려고 뭘 넣어요? 청양고추를 넣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양고추가 들어가가지고 그 국물이 칼칼했던 거죠. 그래서 그 국물을 먹으니까 기침한 거예요. 기침도 마음 놓고 못하는 시대예요 지금. 그런데 그게 맞죠. 기침에 예절이 있어요. 전에는 나갔다 오면 손발 잘 씻어라. 그래도 잘 안 씻는데 지금은 밖에만 나갔다 오면 손들을 얼마나 잘 씻는지. 여러분,
개인 위생에도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좋은 일이죠. 정결하게 되고 있습니다. 더 건강해지는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이 땅에 정말 바이러스와 같이 우리를, 성도들을,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신천지단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드러나게 해주시고 제거되게 해주시고 소멸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데도 신천지가 얼마나 정말 왕성하게 세력을 얻어가는 것처럼 보이는지.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말리엘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난 것은 그것이 흥왕하는 것 같아도, 세를 얻는 것 같아도, 많이 따르는 것 같아도 사람에게서 나오면 그것은 흩어지고 사라진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CBS나 극동방송이나 또 교회의 여러 성도들이 앞장서서 신천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히려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극동방송 앞에서도 데모를 하고 CBS 앞에도 교회 앞에도 데모를 하면서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죠. 야,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결함을 이루시는, 일하시는 때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금 고백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예배의 지경이 교회에서 이 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지경이 넓어지는 기회로 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무뎌졌던 예배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이 땅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극동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또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지켜가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이 시간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지혜로운 것 같아도, 내가 많은 일을 한 것 같아도, 내가 열심을 품은 것 같아도 야곱과 같이 우리는 지금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처량한 신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입을 열어서 모든 능력과 권세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이 교회에서의 한 시간의 예배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24시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는 예배의 감격이, 무너지는 예배의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결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